자,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실래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무슨 뜻이죠? 나만 교회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도 교회로 살아가도록 함께 불러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자, 유치하지만 따라합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바라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15년 전쯤에 제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청년들을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청년들 리더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로 치면은 구역장들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 되는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원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요. 제가 구역장인 제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를 않아요. 문자를 해도요. 문자를 받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구역장이라서 그래도 좀 참을 만한데 구역원들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청년한테 질문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냐? 질문을 대학생이라서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출석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렸대요. X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거 참 간단한 방법이다.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구역장을 가운데 앉혀놓고 열 몇 명 되는 다른 우리 구역장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어깨에 그냥 손을 대고는 나같이 그냥 침을 튀겨,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 아니니까 막 침을 튀겨가면서 어떤 청년 구역장은 막 울면서 막 위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구역장인데 누군가를 영혼을 돌본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같은 구역장 입장이니까 그 마음을 알잖아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뜨겁게 같이 침을 튀기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한 서너 명 정도가 한번 대표로 짧게 기도하자. 그랬더니 조용히 있다가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구역을 위해서. 또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자를 반응도 안 하고 전화도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몇 사람이 기도하고는 제가 마무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가지고 기도를 받았던 그 구역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연락이 안 닿던 그 구역원이 연락이 됐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자기를 내치지 않아서 고맙다. 이번 주일날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말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죠? 내치였다? 내치지 않아서 고맙다? 야, 그거 뭐 있다. 그 친구가 이번 주일날 오면 왜 내치지 않아서 고맙다는 말을 썼는지 물어보고 그 사연을 나한테 좀 얘기해다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구역원의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전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청년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딴 데 가서 살고 어머니도 딴 데 가서 살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관계없이 혼자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많이 힘든 게 있었겠지요. 상처가 많았겠지요. 어찌어찌하여 교회에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던 사람이 아니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또 잘 자리가 안 잡혔겠죠.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어떤 힘든 것이 있어서 연락도 잘 받지 않았나 보죠. 그러던 상황에 오랫동안
거의 잊혀질 만큼 오래될 정도였는데 여전히 구역장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화를 하면요 이게 달라요. 문자 하나를 해도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지금 다가서고 있다라는 게 한 단어 하나만 봐도요 이게 와닿는 데가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가가면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껍데기로 나한테 다가오는지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다가서는지 와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였는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주에 그런 연락을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연을 알게 된 거였어요.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오랫동안 그 장기 결석자가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해서 쉬운 행정적인 방식으로 그냥 출석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냥 손을 털어버렸다면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 부모도 자신을 내쳤는데 교회마저도 자신을 내쳤다는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더한 답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 큰일 날 뻔했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지금 러시아가 자기 땅으로 선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전쟁이 장기화될지도 모르고 전략 핵을 쓸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런 물리적인 전쟁만 전쟁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지금 전쟁 중인 가정이 있진 않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부부간에 한바탕 대판하고 오신 분이 있진 않습니까? 아닌 척하고 지금 들킬까봐. 부모 자식 간에 지금 전쟁 중인 가정이 있진 않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 간에 대치 상태에 있는 그런 가정은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나가면 담 쌓고 지내는 직장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벽이 엄청나게 높이 쳐져 있는 마음의 벽이 엄청나게 쳐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전쟁 중인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대목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옛날 찬양이 하나 생각이 딱 났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시는 분 따라하세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소망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왜 날마다 전쟁이 멈추질 않을까? 왜 우리 가정에서는 전쟁이 멈추질 않을까요? 왜 직장 생활은 이렇게 전쟁이 멈추질 않을까요? 왜 교회마저도 이렇게 전쟁이 멈추질 않을까요? 왜 평화가 없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이 전쟁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죄 때문에 두 가지 결과가 이 세상에 왔다고 진단을 해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멀어지고 단절되고 다가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갈등과 살인을 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벌써 막 수없이 죽이기도 하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죽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증오하며 미워하며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 읽었는데 그 중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줄 가운데에 나오는 단어예요. 14절 가운데 15절 셋째 줄에도 똑같은 게 나오지요. 16절 둘째 줄에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리는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17절 첫째 줄 끄트머리에 단어는 다른데 비슷한 내용이고요. 17절 둘째 줄 끝에도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14절에 동그라미 해보실래요? 화평. 15절 셋째 줄에 화평. 16절 둘째 줄에 화목. 17절에 평안, 둘째 줄에도 평안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는데 이걸 다리 역할을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평되게 하셨다. 화목되게 하셨다. 그리고 평안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14, 15, 16, 17절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되게 하시고 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100년 남짓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는지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죄로 인해서 이런저런 전쟁 상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인간과 인간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뭘 하면서 살아가도록 아직 살려놓으셨나? 따라합니다. 화목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이게 화목된 우리들이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는
허공을 보지 마시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되었고 우리도 그 화목된 통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퀴즈 프로그램, 웃기는 퀴즈 프로그램 어른들, 80대, 90대 어른들 부부들 앉혀놓고 부인한테 질문을, 퀴즈를, 문제를 냈지요. 옆에 있는 분이 어떤 관계세요? 네 자로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어떤 관계예요? 평생 왼수. 그거 보셨어요, 퀴즈? 저 봤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남편을 보면서 평생 왼수. 여러분, 배우자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참 다르지요? 여기 지금 부부들 많으신데, 그죠? 살아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났나? 14절 말씀해 보면요, 둘째 줄에 원수 된 것, 16절 둘째 줄에 보니까 원수 된 것, 밑줄 그어보세요. 14절 둘째 줄에 원수 된 것, 16절에 원수 된 것 두 번 반복하고 있죠. 부부만 평생 왼수가 아니라요, 직장에도 평생 왼수들이 있고요, 교회도 평생 왼수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내 생각하고 똑같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겠냐고요? 어떻게 내 입맛하고 같겠냐고요?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거, 일하는 방식하고 똑같겠냐고요? 부부도 다른데 직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데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일하는 방식과 뭐라도 하나 같은 게 없는 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가는 데마다 부대끼잖아요? 다르면. 그죠? 뭘로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따라합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된다. 내가 이를 꽉 깨물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부라도 이를 꽉 깨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내 새끼라도 이게 안 된다고요. 달라요. 사람의 수준으로는 감당이 불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집에서도 많고, 교회에서도 많고, 직장 가도 많고, 어딜 가도 많아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하게 볼 게 없어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가요, 전라도 사람이냐, 충청도 사람이냐, 강원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경기도 사람이냐, 서울 사람이냐, 이런 거 따지고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거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감리교냐, 순복음이냐, 장로교냐, 성결교냐,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갈등은요, 대화로 푼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화로 안 풀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따라합니다. 갈등은 대화로 푸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푸는 거다. 여러분, 병든 교회하고 건강한 교회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병든 교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 사람이 나하고 뭐가 다른가? 저 사람 고향은 어디고 내 고향은 어떻게 다른가? 저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 저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내가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계속해서 상대방과 내가 다른 것만 후벼파고 있어요. 그게 병든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같은지를 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지 어떻게 같겠어요? 마음 쓰는 게 어떻게 같겠냐고요? 일하는 게 어떻게 나하고 똑같겠냐고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똑같다라는 그걸 붙잡아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길신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가를 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라는 사실을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 길신교회는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19절,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권속이라. 권속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권속은 뭘까요? 다른 말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식구. 한자로 식자는 먹을 식자를 쓰지요. 구는 입구자를 쓰잖아요. 식구들이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게 식구, 가족, 권속이라는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재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 2년 반 동안 교회 식당에서 밥을 예배 마치고 우리 항상 밥 먹었잖아요. 내려가서. 근데 밥을 아직도 못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꼭 밥을 먹는다고 해서 친밀하고 친해지는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가까이 앉아서 손도 잡고 밥도 먹고 얼굴도 쳐다보고 여전히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서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얼굴을 눈만 빼꼼히 내놓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식별도 안 되고, 그죠? 이러고 살아가니까 점점 마음이 다쳐요. 좀 거리감이 생기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꾸 이렇게 좀 뭔가 서운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족은요, 친밀해요. 같이 먹어요. 그리고 마음을 나눕니다. 좋은 것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책임을 지고 또 자식들도 뭐라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책임을 지는데 어머니가 책임을 안 진다든지 엄마는 책임을 지는데 아버지는 손 놓고 있다든지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는 열심히 책임을 지는데 아이들은 부모 마음을 몰라준다든지 이래버리면 어느 가족 구성원이라도 책임을 서로 지지 않는다면 서로 책임지다가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뭘까요? 중요한 건 재정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시간의 책임도 져야 되고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책임져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랑의 책임.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사랑의 책임을 지는 것.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책임져야 될 몫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성도는 성도로서,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로서, 봉사자는 각종 봉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책임을 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능적인 책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교회 안에서 필요한 가장 1순위의 책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책임이냐? 따라합니다. 사랑의 책임. 사랑으로 책임져 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른은 누가 교회의 어른일까요? 연세가 많으신 분을 보통 연장자를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장로님들을 어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이 높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따라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교회 어른이다. 저는 우리 길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메꿔주면서 사랑의 책임을 서로 피차 사랑의 책임을 함께 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펠로우십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목사님은 김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10대 시절에 마약을 했던 분이에요. 교회 나오기 전에. 마약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도 요즘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마약을 이분이 벌써 10대 때면은 몇 년 전이냐면요. 거의 한 50 몇 년, 60년 정도 전의 얘기예요. 이분이 10대 때 얘기니까. 교회를 안 다닐 때 마약하던 분인데 마약을 어떻게 끊었냐? 마약을 하면은 기분이 아주 그냥 막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꼭대기까지 감정 상태가 올라간대요. 너무 좋대요. 근데 그 마약을 어떻게 끊었냐? 마약해서 좋은 그 엄청난 고조된 좋은 기분보다 훨씬 더 높은 경험을, 하나님을 경험해버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그 마약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집어치워버렸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신학교 졸업을 하고 교회의 부교육자로 부임을 딱 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사라지셨대요. 짐을 싸서 어디로 가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이 담임 목사님, 이전에 있는 담임 목사님도 짐을 싸서 간 적이 있는 전력이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모르고 간 거죠. 그래서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교회 재직회만 되면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싸우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싸운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 공석의 부교육자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오늘 교회 주차장에서 대판 붙으려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원수지간이 돼서 싸우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본문이 마침 순서가 어떻게 이미 본인이 오기도 전에 이미 딱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일부러 이걸 정한 것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본문을 그냥 순서대로 자기는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때 본문이 방금 읽은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만 순수하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의 엑기스를 제가 살짝 맛배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가족은 부모와 형제밖에 없는데 형제는 어떻게 맺어졌나요?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형제 필요하니? 그런 형제 낳아달라고 우리가 부모한테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런 형제 낳아줄 테니까 네가 잘 지내보겠니? 하고 부모가 내 의사 타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끼리는 서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런 의지와도 상관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원해서 받았던지 그렇지 않았던지, 우리의 마음에 들던지 말던지, 이해가 되던지 안 되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선택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사랑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요지로 해서 저녁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는 내려와서 이제 목사님 방에 딱 와서 앉아 있는데, 이제 한판 붙겠구나 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웅성웅성 사람들이 본인 방으로 오는 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초조하게 있는데 문이 철푸덕 열리더니 전화해서 미리 한판 오늘 일이 벌어진다고 했던 그 대표자가 들어와가지고는, 목사님, 저희들이 지금 교회 본당에 다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걸 듣고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회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유학생파, 이민자들파, 교회가 그냥 두 쪽에 나서 그냥 갈등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몸인 교회를 찢어발기면 안 돼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집에서도 또 다른데 어떻게 교회에서 닦기를 바래요? 다른 걸 자꾸 보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붙잡기 시작할 때, 그리고 사랑의 책임을 내가 지기 시작할 때,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사랑의 책임을 서로 함께 나누어 지기 시작할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가 서로의 다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초로 놓고 서로의 다름을 메꿔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책임져주는, 사랑의 책임을 져주는, 그래서 건강한 우리 길신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랑의 수고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두 번째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는 표현은요, 구약과 신약 성경, 한마디로 말씀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계모임이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고향 친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된 사람인데, 우리는 친척인데, 우리는 고향이 같은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기초를 잡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고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요, 말씀이 기초가 돼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요, 말씀이 기초가 돼야 피를 나눈 형제도 사랑으로 섬길 힘이 생겨요. 지역이 같다고? 학교가 같은 동문이라고? 친구였다고요? 여러분, 친구는 영원히 갑니까?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 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초가 돼야 친구 관계도요, 인간적인 애정 관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간관계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16년도 11월 달 첫째 주에 부임을 해서 2017년은 훈련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일부러. 저와 우리 성도들이 신방을 통해서 관계 형성이 적어도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단계로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서 1년차, 2년차 때는 일부러 제가 신방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을 시작했죠. 확신반을 했고요. 기도 학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장반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짜리 이제 훈련을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지금 딱 스톱된 상태예요. 그 훈련들을 왜 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기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을 구역에서 나누고 또 훈련을, 영적 훈련을 받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의 믿음은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관계는 세워지는 것이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인간적으로 친해,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야, 피를 나눈 형제야, 여러분 그거 깨지기가 쉬워요. 사람의 사랑 가지고는요 한계가 많습니다. 참 불완전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불완전하고요,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도 피를 함께 나눴는데도 잘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지 않아요? 친구 관계인데도요, 저게 내 친구야,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말씀에 기초해야 우리의 관계가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이치입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22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바로 요 담벼락 오른쪽에 한우촌 식당 자리가 있죠. 식당이 지금 저쪽 길동역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여기 건축을 6층짜리 빌딩이, 사무실 건물이 들어올 건데 지금 땅만 파놓고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건축 중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건축 중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땅 파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직 건물을 다 올리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 천국 가기 전에, 아직 천국은 가지 않았어요. 구원 받았지만 천국 가기 이전에 그 사이에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도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냄새나고 구린내가 나고 내 생각하고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 입맛이 달라요. 그러나 그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걸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벽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연약한 면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완벽하십니까? 여러분 자식 완벽해요? 여러분 직장 완벽합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있어요? 완벽한 교회 보셨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 배우자로 있나? 응?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른 자식이 나한테 있나?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른 직장 동료가 있나?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른 교인들이 내 옆에 있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 있어 보세요. 객관적으로 자기 모습을 못 봅니다. 달라야 부대낌이 일어나고 그래야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격으로 나의 모난 모습을 하나님은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배우자가 달랐던 게 그렇게 좋아 보여서 결혼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평생 왼수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우자를 왜 붙여놓으셨나? 나한테 서로 모난 부분들을 갈아엎는 거예요. 평생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주장하고 가면 평생 왼수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책임져 주면서 가면요. 가정에서도 부부별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바람잘 날이 없는 겁니다. 어떤 관계고. 그러나 상대방이 나하고 다름을 인정해버리고 사랑으로 메꿔주고 말씀에 기초가 들어가고 십자가 정신이 들어가야 불쌍하게 보이고 용납이 되는 거지. 내가 이를 꽉 깨물고 내가 한번 이 관계를 회복해버리라. 얼마나 가겠어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미성숙한 우리의 신앙 인격이 갈아엎어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축 중입니다. 잘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